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지금 다른 나라 믿지도 않는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아요. 왜 그러느냐? 이거를 오늘 좀 배워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 자녀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유를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셉은요, 종이 됐죠. 종이 됐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죠. 그렇다면 그가 우상을 섬기거나 저주받아서 그랬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만 보면, 결과만 보면. 그런데 요셉은요, 그 집을 정복했어요, 정복당했어요? 이걸 봐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종이 됐으니까 정복당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정복했어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주인이 꼼짝 못해요. 맞아, 안 맞아요? 요셉이 날 그만둘래요. 겁나 안 겁나 주인이? 요게 정복한 거예요. 근데 신부는 뭐야? 종. 종이지만 그것을 정복해요.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회사 다닐 때 분명히 저 위에는 제가 대리잖아요. 그 위에 과장이 있어요. 그 위에 부장이 있어요. 그 위에 이사들이 있어요. 뭐 쭉쭉쭉쭉 부사장 뭐 해가지고 사장까지 올라가려면 단계가 몇 단계인지 몰라요. 그럼 난 정복당한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정복당한 거죠? 우애가 많으니까. 요셉도 정복당한 것 같지만 정복했듯이 저도 신분으로 보면 정복당한 거죠. 근데 실상은 정복했어요. 왜냐하면 저 없으면 꼼짝 못했거든요. 내가 그만두다고 하니까 벌벌벌 떨었어요. 그게 정복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이건 정복당한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정복당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세, 아수르가 세? 아수르가 세요. 그 센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한 상태. 근데 요셉은 센 누구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지배를 당한 것 같지만 누가 지배했어? 요셉이 지배했어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림이에요.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왕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이 의자밖에 없어. 모든 권한 네가 가져. 정복한 거예요? 정복당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분이 분명히 낮지만 정복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졌던 그 실력 갖고 사니까 평생 가도 여러분들은 지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경험을 얘기하면 경험 더 많은 사람이 많거든. 안 그래요? 내가 똑똑하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더 많거든. 그 똑똑한 것 갖고 내가 정복할 수가 없어요. 경험 가지고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실력 갖고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나보다 내 실력보다 더 좋으니까.
오늘 7절을 보면요. 이 일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일은 뭐예요 지금? 아수르 왕에게 정복을 당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7절부터. 7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12절까지가 이 이야기예요. 자, 보면 뭐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구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 받고도 네 생각대로 살았다. 네 마음대로 살았다. 네 경험대로 살았다.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다른 신들을,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 자기가 신이었잖아요. 먹고 사는 거 자기 배가 신이었잖아. 내가 잘났다. 내 자존심 세웠잖아요. 그게 내가 신이잖아. 나 건드리면 기분 나빴잖아. 그건 내가 신이잖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나 건드리면 신경질 나는 거야. 우린 죽었는데. 그리고 자식 신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게 신이에요? 그게 막이란 말이에요. 자식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자식을 내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어. 이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해주는 교회가 몇 개나 있겠어요 지금. 아니, 자식 때문에 행복하지. 안 그래요? 자식 때문에 행복하지. 그런데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아멘. 그 자식도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만들어야 진짜지. 아멘. 내가 자식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대부분 남편을 잃은 분들이 내가 남편한텐 사랑을 못 받았으니 자식만 바라보고 살자. 그게 권사님 아닙니까? 그 자식의 인생을 바친 거잖아요. 자식의 인생을 바쳤으면 자식이 나한테 잘해야 돼, 못해야 돼? 근데 자식이 배신하잖아. 엄마가 집에 들어올까봐 겁이 나는 거야. 왜? 아버지 재산을 엄마가 가져갈까봐. 엄마가 재산 많이 갖잖아, 자식보다. 그러니까 엄마 이혼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 이 자식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우상이야, 서로. 얘도 엄마 없으면 못 살고 엄마도 얘 없으면 못 살아. 이거 딱 잘라야 돼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엄마 자리를 예수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접이에요. 요게 회개입니다. 마누라 자리를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내 없으면 못 살았거든요.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살았거든요. 그 우상이에요. 바꾼 거예요, 예수로.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바꾸면 우리 아내가, 내가 우리 아내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내가 예수로 바꿔내면 우리 아내가 기분 나빠야 돼, 기분 좋아야 돼? 상식적으로 나쁜데 기분 안 나빠요. 요게 우상에서 벗어나면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딱 완전히 정리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안 나빠하고 저한테 더 잘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장로님이 저한테 할 말이 많아. 저도 하나님에게만 중심으로 했더니 더 지랄하던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고요, 예수에게 완전 돌아선 게 아니고 교회에 돌아서서 그렇습니다. 아, 이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장로님? 교회 돌아섰어요? 예수한테 돌아섰어요? 아니, 그리고 그대로 남았어, 안 남았어? 없으면 돼, 안 돼?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없어도 상관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없어도 상관없으면은
우리는 관계가 끊어질 줄 아는데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사실. 아멘. 왜냐? 귀신이 떠나니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 아들이 엄마를 버려라, 그 얘기는 내버리란 말이, 내 자가 안 들어가. 그냥 내버리란 말이 아니라 그 대처를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관계가 훨씬 더 좋아져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상이면 불안해요. 예를 들어 얘가 보통 10시에 들어오다가 12시에 들어왔어. 2시간 동안 마음 졸여 안 졸여? 그 우상이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우리 자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잖아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인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손주 학교 갔다 안 오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학원 갔다 늦게 오면 불안한 겁니다. 우상이죠. 상관없어요. 죽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살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아멘이에요? 우리 감옥 가는 게 저주입니까? 축복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감옥 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요셉이 감옥 안 갔으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게 이게 보통 축복. 이거 어디 가서 이런 말을 알아듣겠어요? 이 말을. 어느 교회가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감옥 가는 건 다 나쁘다 그러지. 안 그래요? 돈 많은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어느 교회가 거지라는 게 축복이라는 그런 말을 어디 가서 알아듣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노예 안 팔리는 게 축복인 줄 알잖아요. 왜? 구원 못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해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우상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굴례를 행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전임 왕들이 잘못됐던 것들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대 그 말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여기서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는 것은 점점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안 했어요? 징계를 조금만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안 했어. 그랬더니 점점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바로 그냥 징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산당을 세우고 별짓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는 거예요.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경노케. 경노가 뭐예요? 무지하게 세게. 왜? 우상 섬겨서.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선교자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얘 그러면 안 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근데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여러분 목사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자기 생각대로 해? 목사 말대로 해? 내 생각. 뭐란 줄 아세요? 속으로? 내가 목사야만 너보다 더 잘해. 넌 목사니까 그렇지. 나처럼 한번 살아봐.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덤벼요. 지금 그 얘기요. 지금 13절부터. 예. 그냥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 다 버리는 겁니다.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막 자식들을 이제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고 사슬을 행하고 막 경노란 말이 또 한 번 나와. 17절에 경노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요 심히 노하사.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20절에 가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여러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한다. 내가 지금 우상 섬기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핍박받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핍박받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윗사람에게 지배를 당해서 고통받는 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움을 당할 때 괴로워요? 기뻐요? 그럼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면 기뻐요. 핍박당하면서도.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매를 맞았어요. 예수님이 당해야 될 그 고난을 흔적을 나한테 남겼다. 그러니 예수님이 남겨놓은 그 고통을 내가 당해서 기쁘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통당할 때 기뻐요? 승질나요? 그러면 그건 우상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걸 갖다 또 끌어다 대 안 돼? 내가 지금 핍박당하는 거야 라고 끌어다 대요. 지가 우상 섬겨서 그런 건 모르고. 아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작년에 많이 끌어다 댔죠? 내가 잘 믿으니까 핍박당하는 거라고. 그건 괴로움 당하는 겁니다. 우상 섬겨서. 이걸 상담을 했으면 내가 얘기를 해줬을 때 상담은 죽어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다 정해. 자기가 목사야. 아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다 끌어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축복의 보작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 고난 당하는 건 축복받을 거야.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그 고난은 기쁘다니까. 근데 괴롭다. 그 얘기는 여러분 그냥 고난이에요.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받으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서 핍박을 받고 이단이라고 핍박받아도 제가 성질 내든가 안 내든가요? 안 내잖아요. 기쁘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막 가서 덤비라고 그래도 저는 안 했습니다. 기쁜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바꿨다는. 그래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바꿨다는 거예요. 뭐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바꿨어요. 왜요? 우상 섬겨서. 그 얘기가 21절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낮아야 돼? 안 낮아야 돼? 그런데 그 여로보암을 계속 따라갔다잖아. 그래서 23절 보니까 선지자들도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이제 왔다 때가. 시간표가 왔다. 뭐예요? 완전히 다 사로잡혀가게 됐다. 그래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핍박은 똑같이 고난이 오는데 핍박 때문에 오는 고난은 내가 기뻐. 그런데 괴로운 고난이 왔다. 그걸 뭐 때문에 온다? 우상 때문에 온다. 무슨 기회예요? 우상을 버릴 기회예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는 내가 핍박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내가 우상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상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은 내가 우상을 버릴 기회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마귀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니까.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동안에 고난당할 때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기뻤어요?
처음에는 그러는데 처음에 기쁘죠. 그게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감정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뻐져요. 기뻐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쁘지 않고 괴로워요. 그럼 우상을 버릴 기회입니다. 우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의 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진짜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어딜 봐도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게 내가 잘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또 교만해, 또 교만해. 그러지 말라고. 난 교만하려고 내가 이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 제발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없으면 정말 더 나와야 돼요. 아니 제가 없는데 장로님이 안 나온다는 건 제가 없는데 권사님도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참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구조인지 구원 안 받은 구조인지. 진짜로 여러분 정말 제가 없는 동안에 더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